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21장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8절부터 13절까지 창세기 21장 8절부터 13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읽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에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먼저 정산하고 영상 보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영정 목사님 말씀이 참 은혜될 때가 많이 있는데 우리 그 말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죽을 고생을 하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것이 구원의 여행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광야가 있었습니다. 광야를 통과했다고 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나타나는가? 그렇지 않아요. 요단강을 또 건너야 됩니다. 그러면 다 되는가? 아니에요.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이라는 거대한 성, 마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무섭고 거대하고 이길 수 없는 이 세상의 악의 구조, 우리들이 신앙생활할 때 이 여리고성들이 가끔 나타나요. 병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가난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여리고성이 가정 파괴로 나타나기도 하고 이걸 어떻게 뛰어넘나?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는가? 내가 해결이 할 수가 없지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경험해야 돼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발버둥 쳐도 안 되는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로 가는 속도가 빨라져요. 하나님의 방법은 기도하지 않고 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 생각이 나를 지배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좋을 대로 움직입니다. 곰곰이 생각해보고 이게 맞을 것 같다. 그래서 그 길로 가는 것이죠.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인 것이냐,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기도의 핵심에는 뭐가 있는가? 십자가가 있어요. 그냥 기도하면 주문이에요. 그러나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하면 능력이에요. 기도하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 마음이 여호수아에게 있었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맞붙죠. 싸우는 것입니다. 그 믿음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이 오기까지 움직이지 마세요. 믿음이 와요. 거짓말같이 와요. 캄캄한 어둠 속에 있다가 갑자기 내 마음에 밝은 빛이 보이고 믿음이 오기 시작을 합니다. 와, 이제 됐다. 할 수 있다.
내가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이 와요. 여러분 기적을 원하십니까? 예,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도 십자가를 붙들고 세상으로 나가십시오. 앞에 불 좀 켜주시죠.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걸 경험해야 된대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걸 경험하면 어떻게 될까요? 좌절이 와요. 좌절이.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걸 경험하면 힘이 생기는 게 아니라 좌절이 온다고. 근데 그럴 때 누구한테 매달리게 된다? 하나님께 매달리라는. 너무나 당연한데 여러분, 그게 너무나 어려운 것 같아요. 어제 저는 한 분이 그냥 아무 데나 앉아. 거기 꼭 앉아야 되겠냐? 권지사님 거기 앉으시면 안 돼요. 라임이 자리여가지고. 아닙니다. 라임이 거의 권사님 같았어요. 지금 내 자리인데 저 사람이 왜 앉아있어요 가지고. 근데 어제 저는 그 기도를 하면서 한 분을 상담하게 됐어요. 급한 분이라고 해가지고 너무나 기가 막힌 사연이요. 너무 설명을 하면 안 돼서 설명 못 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이 부부간의 문제였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지? 이 부인이 완전히 좌절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이렇게 하랍니다 라고 하니까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니,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힘이 없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어려우면, 좌절이 오면, 낙심이 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까 한 목사님 그러니까 뭘 붙잡으라고? 십자가를 붙잡으라. 우리 옆에 사람한테 한번 꼭 붙잡고 그냥 한마디 했으면 좋겠어. 십자가를 붙잡읍시다. 다시요. 십자가를 붙잡읍시다. 한 번 더. 예수님을 붙잡읍시다. 아멘. 예수님 붙잡아야지. 오늘도 찬양하는데 우리 아이들 보니까 너무 감사한 것 같아. 어제 새벽 1시에 이제 예언 끝나고 올라왔는데 불이 켜져 있길래 문을 열었더니 여기 우리 신호영 권사님이 기도문 쓰고 있더라고요. 그리고는 이제 얘네들이 어디서 자나 봤더니 그 홀리키즈 방에서 게임하고 앉아 계시더라고. 갑자기 후다닥 치우는 거예요. 내가 다 사진 찍어놨다고, 다 보내줄 거라고 엄마 아빠한테. 그래도 그 모습이 너무 나는 정말 그 난로 2개 피고 둘이서 앉아가지고 게임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난 너무 좋더라고. 그래서 주님 안에서 게임하는 게 낫다. 오늘 말씀은 제가 어제 그 기업 예배에 가서 전했던 말씀인데 저는 한 번도 전한 적이 없는 말씀이었어요. 근데 이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제 안에. 제가 어제 기업예배 가서 이 말씀을 전하다가 기도를 하는데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어제 그 정말 기막힌 그 사연 속에 그 집사님 성도님이 좌절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한테도 이 말씀을 보여줬어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21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가 자라며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우린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을 해요. 아브라함에게는. 그리고 아브라함의 부인이 누구죠? 사라죠. 사라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너를 큰 민족이 된다고 하셨는데 큰 민족이 되려면 빨리 여러분 자녀들이 많이 태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태어나요? 안 태어나요? 안 태어나요. 그래가지고 이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듣고는 누구를? 애굽의 종 누구? 그렇습니다. 하갈과 동침을 합니다. 그리고 태어나는 아들의 이름이 이스마엘이죠.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100세의 나이에 사라에게 아이를 주시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이삭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더 나이가 많아요? 이스마엘이 더 많죠. 자, 오늘 보면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아이가 젖을 뗄 때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대요. 여러분 아이가 몇 살에 젖을 때입니까? 갑자기 또 옛날에 생각해보면 우리 해밍한산에 애들 언제 젖댔습니까? 너무 오래되셨어? 가끔씩 제가 이제 상담하다 보면 그 아이들이 젖을 안 떼가지고 막 3학년, 4학년, 5학년까지 막 젖달라고 하는 아이들이 있더라고 간혹. 애착이 건강하지 않으면. 근데 이 젖을 떼는 나이가 유대인들은 3세에서 4세라 그래요. 3세에서 4세에 젖을 뗀다고 합니다. 그럼 젖을 떼면은 왜 잔치를 베푸냐?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돌잔치랑 비슷한 거예요. 네가 이 면역력이 여러분 아이들이 약하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건강하게 이 3, 4년을 살았다는 걸 축하하려고 이 잔치를 벌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유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큰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자,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인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근데 이제 사라가 가만히 보는 거예요. 근데 뭘 봤냐면 사라가 누가? 애굽의 종 하갈. 하갈의 누가요? 아들 누가? 이스마엘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라가 늘 누구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요? 하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아까 설명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이 이스마엘을 낳는 게 누구 때문에 낳은 거예요? 누가 시켜가지고? 응, 사라가 시킨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사라가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늘 이 여자를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아주 이놈이 누구를? 자기 아들을 놀려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지. 근데 여러분 애들끼리 놀다 보면 뭐 싸우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사라는 싫어. 왜? 자기가 싫어하는 하갈의 아이가 자기 아이를 건드리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10절에 보면 중요한 표현을 씁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10절에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그래서 여러분 이 사라가 누구한테? 아브라함한테 말해. 뭐 하라고? 쫓아내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보면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누구한테? 아내한테 잡혀 살았다는 거죠. 이때도 여러분 여자들의 힘이 센 거예요. 권지사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멘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뜻인데 아마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제 그 사라를 애굽에 갔을 때 누이라고 해라라고 했잖아요. 그때 그 사건부터는 아주 그냥 뭐 부인이 가면 가고 멈춰 하면 멈춰하고 얘랑 자 그럼 자고 이제 그렇게 된 것 같아. 아마도.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보다 부인이 더 무섭지 않았을까. 오늘 봐봐요.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뭐하라고? 쫓아내라 그래. 뭐 쫓아내면 어떨까요? 우리 이스마엘이 우리 아들을 건드는데 여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이런 질문하지 않아. 어떻게 해요? 내보내. 우리 집 보는 것 같아.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이 여종이라고 표현해요. 당신 둘째 부인이 아니라 뭐라고요? 이 여종.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단어 하나하나가 여러분 이 여인의 생각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라는 하갈을 둘째 부인으로 봐야 안 봐요? 얘는 뭐예요? 종이야 종. 지금도 종이야. 그럼 여러분 이스마엘은 종의 아들인 거예요. 자식 아니야. 종의 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스마엘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장손이 어떻게 보면 그렇죠? 얘 먼저 나왔잖아요.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인데 아들이 안 해. 종의 아들이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명확하게 사라는 금을 긋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종의 아들 또 말해. 이 종의 아들 네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 그러니까 여러분 이삭은 내 아들이야. 그러니까 기업을 같이 얻는다는 건 뭐예요? 유산을 같이 받을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11절에 보면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자, 여러분 또 하나씩 볼게요. 매우 근심이 됐대요. 누가요? 아브라함. 왜 근심하죠? 자기의 본처는 내보내래. 근데 자기는 정말 이 여인도 내가 품은 부인인데 내쫓자니 너무 고심이 되는 거죠. 매우 근심. 여러분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 누가 아브라함한테 누가 하갈과 잠자리라 그랬죠? 사라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누구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해야 돼. 아무리 급해도 누구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해야 돼. 아까 여러분 우리 향종 목사님도 이 생전에서 그 말씀 하시잖아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누구 뜻대로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생각대로 한다. 자기 생각대로 하니까 후회하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 생각대로 하지 말고 기도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에서 해봅시다. 당신 생각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합시다. 다시요.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합시다. 여러분 사라는 자기 생각대로 한 거예요. 그 자기 생각대로 하고 후회하면서 자기가 미워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하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하갈 입장에서도 참 힘들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이제 하갈이 또 얼마나 또 사라 앞에서 또 막 이렇게 난척을 했으면 그랬을 수도 있죠. 그죠? 여자들의 관계는 복잡 미묘하니까 그죠? 너무 막 정말 막 여자들의 관계는 단순하지 복잡 미묘한 아주 그 복잡한 공식이 있는 것 같아. 마치 이해할 수 없는. 근데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사라가 매우 이제 아브라함이 근심하는데 12절 볼게요.
12절에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와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너무 중요한 말이죠. 근심하지 마라. 끊어볼게요. 근심하지 마라. 그리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끊어볼게요. 누가 하라는 대로? 네 부인이 하라는 대로 해라. 여러분 이런 거예요. 머릿속에 여러 가지 고민이 우리가 있잖아요. 경우의 수가. 내가 A를 선택하면은 이게 또 A가 이렇게 될 것 같고 또 B를 선택하면 또 B가 이렇게 될 것 같고 이렇게 경우의 수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 딱 잘라주는 거예요. 누구 말대로? 사라가 하라는 대로 다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걸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결국은 자기 뜻대로 끌고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생각대로 하면 이렇게 일이 다 어그러지는 거지. 여러분 사실 이 부분만 없었으면 그냥 간단한 얘기잖아요. 그죠? 이런 일 자체가 없죠. 내가 하갈과 장별을 하지 않았다면 이런 문제 자체가 없어요. 근데 계속 문제가 발생하는 거지. 내 뜻대로 하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 정리를 해줘요. 사라가 너에게 하는 대로 다 들으라. 그리고 이유가 있어요.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서부터? 이삭으로부터 나온다. 이스마엘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겠어요? 그래도 편치 않을 것 같아요. 자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러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근데 약속을 하나 해줘요. 그러나 내 여종의 아들 누구요? 이스마엘도 네 씨니까 내가 그로 말미암아 한 민족을 이루게 한다. 근데 여러분 이 민족을 이루는 얘기가 저거만 놓으세요. 창세기 25장 12절에서 18절에 나옵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간사님 좀 띄워주셔요. 창세기 25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족보가 나와요.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오, 그 다음은 게달과 압부엘과 미삽과 미스다와 두마와 마사와 하닥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 이게 이름이 이상하냐 읽을수록. 그리고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 그럼 여러분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들도 12명이에요 하나님 똑같이 12명을 줘요. 그 총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 12주자들이었다. 아멘이죠.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하신 거예요. 이스마엘 버린 게 아니라 이스마엘도 하나님께서 그 한 민족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이스마엘은 향년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한 민족이 이제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12명을 중심으로. 여러분 하나님 너무 멋있지 않아요? 난 참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버리시지 않으시는구나. 그걸 느껴요. 자 그리고 14절입니다. 내가 네 아내가 하라는 대로 다 하라잖아요. 자 14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하갈을 이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래도 어려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여도요 이런 부분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봐요. 그래도 여러분 이때 이스마엘이 한 17살, 18살 이렇게 됐을 거라고 보거든요. 꽤 많이 키웠다고요. 고등학생 이렇게 자녀까지 키운 거예요. 근데 이제 보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갈의 어깨에다가 떡이랑 물 한 가죽 부대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라고 하는 거죠. 참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갈이 나가요. 근데 부엘세발 광야에서 방황했대요. 여러분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하갈이 가자마자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니까.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끝까지 하나님 뜻대로 가야 된다. 이런 아픈 일이 안 일어나려. 그리고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나눠져 있는 게 바로 이 사건이거든요.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팔레스타인이고, 그리고 이 사라의 자손들이 이스라엘로 돼가지고 이게 지금도 싸우잖아요. 지금도 전쟁을 하고. 한번 따라해 봅시다. 순종을 하면 평생 감사하게 되고, 불순종하면 평생 후회한다. 오늘 말씀 주면서 저에게 주신 마음, 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평생 감사하게 돼요. 하나님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순종이요, 이 순종할 때가 너무 힘들어 이게. 근데 지나보면 이게 참 감사해. 여러분 그 아멘이 확고해지기 원해요. 근데 여러분 불순종하면요, 그때는 해결이 돼서 아우 이제 좀 살 것 같아. 제가 어제 그분도 그러더라고요. 이제 이혼을 하는데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이혼하지 마라. 2월 17일 날 이혼한대요. 근데 갑자기 하나 이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이 없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부른 건 절호의 기회입니다. 내가. 원래는 제가 다음 주에 오면 어떠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데리고 오는 분이 목사님 급하다고. 그 오늘 오신 분은 이 용인 어디에 살아요? 영덕 어디 사시는데, 영덕동에. 근데 데리고 오는 별내분이 오시는 거예요. 구리에서. 이 한 분 살리려고 데리고 온 거예요. 한 제가 그랬어요. 너무 감사하지 않냐고. 근데 이 사람이 여러분 대화를 하면서 조금씩, 진짜 여러분 그래요. 사람이 살아나면요, 혈색이 사라져요. 혈색이 살고 눈빛이 달라져. 자기 얘기를 잘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순종하면 평생 뭐예요? 감사하게 돼요. 힘들지. 여러분 힘들다. 근데 평생 감사하게 될 거다. 아니 좀 크게 아멘 합시다. 정말이에요, 정말. 순종하면 정말 힘든데 평생 감사하게 될 거예요. 근데 불순종하면 그때는 살 것 같았는데 이제 평생 그 부분을 평생 후회하는 거예요. 평생.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보낼 때 그 마음이 절대로 편안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야 하가라 잘 가라. 야 내가 어제 하나님 그런데 너 책임져 주신데 빨리 가봐 이렇게 말하겠어요? 분명히 어려웠을 거라고. 자 방황하기 시작해요. 이제 헤매요. 그리고 15절에 봅니다. 시작.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은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근데 여러분 그때 이제 물이 다 떨어져요. 그 자식을 이 작은 나무 아래, 덤불 아래에다 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상상에 대해서 지금 뭐가 없어요? 물이 없어. 자 16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오니. 자 여러분 진짜 너무 슬픈 장면이죠. 아이가 죽는 거를 차마 이 어미가 못 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화살을 쏠 만한 거리만큼 그러니까 떨어뜨려 놨다는 거예요. 그 앞에서 죽는 걸 못 보겠다. 그래서 이렇게 떨어뜨려 놨다는 거예요. 한 10여 미터 떨어뜨렸을 것 같아요. 그리고는
이제 마주 보는 거예요, 그 아이랑. 그리고 어떻게 돼요? 줄쳐볼게요. 소리 내요. 우는 거예요. 엄마도 울고 자식도 울겠죠. 여러분 다 큰 아들이 눈치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봐보세요. 모르겠어요. 저는 참 희한하게 이 하갈이라는 이 여인이랑 이렇게 제가 이제 여러분 첫 번째 대학교 때 이제 설교 대회를 나가는데 제가 첫 번째로 쓴 설교문이 하갈에 대한 거였어요. 하갈이 처음에 도망갔던 그 얘기. 네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느냐. 근데 다시 돌아오죠. 근데 오늘 이제 완전히 쫓겨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갈이 이렇게 임신해가지고 도망간다고요. 다시 돌아가라 그래 천사가. 그 얘기를 제가 설교했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 보면 이제 하갈이 이제 완전히 이제 헤어지게 되는데 이제 아들내미 저기 하나 앉혀놓고 자기 쳐다보면 서로 이제 보면서 우는 거예요. 근데 오늘 중요한 게 뭐예요? 소리 내어 울었대요. 어제 그분도 얼마나 우는지.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울 때요. 누구 앞에 와서?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와서 울어야 돼. 여러분 사람 앞에서 울고 나면 기분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아요 사실. 여러분 다 무슨 말인지 알죠? 괜히 어디다가 나 울었다는 얘기, 나 힘들어한다는 얘기 전할까 봐 말하기 그렇잖아. 누구 앞에 와서 울어야 돼? 하나님 앞에 와서 울어야 돼. 자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아멘. 여러분 별 펼쳐볼게요.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아멘. 여러분 그 어린아이의 소리가 뭐죠? 우는 소리죠.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한 건 뭐냐면 하갈도 울었어요. 그리고 아이도 울었어. 근데 하나님 누구의 소리 들었대? 아이의 소리를 들었대. 얘들아, 라이라, 라이마, 제이슨, 이슨제 밤새고 주님을 만나러 갔어요. 우리 이민사님 좀 이렇게 흔들어 주셔요. 근데 여러분 보면은 자연스럽게 일어나 앉은 것처럼. 자, 여러분 봐봐요. 하나님은 누구의 소리를? 이 아이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요, 이 자녀들한테 기도를 시키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자녀들의 기도를 왜 들어주시냐면 잘 봐봐요. 여러분 아이들은 잘 모르잖아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이가 기도했는데 기도 안 응답해주면 애가 마음에 상처받아 안 받아? 받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애들의 기도는 가능하면 들어주시려고 하는 것 같아. 왜? 그 아이가 믿음이 커야 되니까.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여러분들이 이 자녀들 손주들한테 기도시키는 게 되게 좋아요. 그 아이의 신앙에도 좋고 하나님도 그 기도는 웬만하면 들어주시려고 할 거예요. 그 아이의 믿음을 위해서. 근데 하나님이 들으셨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하갈에게 불러 말해요. 하갈아 무슨 일이냐. 난 이런 거 보면 우리 하나님 참 이상해. 다 아시면서. 그죠? 하나님 시켰잖아. 그죠? 하나님이 내보내. 야 사라가 하라는 대로 다 해라 이렇게 말해놓고는 하갈한테는 무슨 일이니? 라고. 이상해 내가 보면.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들 하시는 말이죠. 그죠?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었다. 자 18절입니다. 시작.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 하나님 그래. 이 아이를 일으켜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룬대. 자, 여러분 저 봅시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음성이 어떻게 들려요? 여러분 자,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물이 떨어졌어요. 근데 하나님 뭐래? 큰 민족을 이룬대. 여러분 어떻게 들려 이 말이? 아멘! 하나님 좋아요! 막 이렇게 하겠어요? 큰 민족이고 나발이고 물이나 주셔서 그럴 건데. 여러분 이런 거 저 봐봐요.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슨 비전을 주잖아요. 내가 네 아들을 크게 쓴다. 내가 네 남편을 어떻게 사용한다. 그럼 우리 마음속에 뭐가 올라와요? 큰 거는 꼭 뭐고 상관없이 남편 돈이나 좀 벌었으면 좋겠다. 애가 좀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이해되세요?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어떤 그런 큰 이런 비전이 아니야. 그냥 이거나 좀 해달라고 이렇게 말한다고.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 이 비전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좀 크게 아멘 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물이나 주셔가 아니야.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여러분의 마음도 마찬가지야. 하나님 그냥 제 돌아 나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마음 먹지 마셔요. 하나님 얘 이렇게 속삭이는데 하나님 크게 써달라고. 좀 크게 아멘 합시다. 하나님 내가 남편 때문에 이렇게 고난당했는데 하나님 내 가정을 크게 축복해달라고. 아유 그냥 하나님 됐어요 그냥. 다 싫어요 그냥. 물이나 빨리 주셔. 아니 돈이나 주셔요. 아니라는 거 하나님 얘기는. 하나님은 더 큰 비전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안에 이 문제만 쳐다보지 말고 비전을 보죠. 앞으로 하나님 어떻게 이루어가실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 안에 이게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저는 한 가지 분명한 건 뭐냐면 제가 군생활 할 때도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서울 경기도권만 떨어지게 해달라고. 다른 기도 안 했어. 하나님 제가 가는 부대는 서울 경기도권만 떨어지게 해달라고.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기도를 어떻게 들어주셨냐면 제가 예전에도 그런 그림 그렸죠. 도로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부대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행정구역이 잘려 이 부대가. 그래가지고 요렇게 잘려요. 그래서 여기는 서울이고 여기는 구리예요. 여기는 신내동이고. 무슨 이런 부대가 있더라고 진짜. 그래서 우리 막사에서 전화하면 서울이야. 근데 식당 가면 구리야. 근데 여러분 제가 여기 가가지고 여러분 여기가 정말 백 없으면 못 가는 데래요. 나는 백이 있었던 거지. 누구 백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 이 좋은 데 가. 여러분 여기가 얼마나 편한 부대냐면 아침에 출근할 때 책 하나씩 들고 나갔대. 할 게 없어가지고. 여기서 여러분 죽을 뻔했어 나는. 선임들한테 하도 미움받아가지고 죽을 뻔했다고. 선임들의 하나만 꼬박꼬박 하면 되는데 막 대들고 이래가지고 죽을 뻔했어.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을 깊이 만났어. 목사 아들이 여기서. 여러분 내 기도는 오직 뭐야? 서울 경기도 것만 생각. 그 생각 많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 왔을 때 무슨 생각했겠어요? 서울 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할 거. 이 생각 바로 들더라고. 왜냐면 여러분 저랑 딱 2명이 왔는데 저랑 같이 왔던 그 한 명은 서울에 갔어요. 구파발로 갔다고. 저희 부대 좀 특별한 부대여가지고 이렇게 구역이 여러 개였는데 걔는 구파발로 갔어. 근데 여러분 이것도 둘이 같이 가가지고 이렇게 컴퓨터를 돌려가지고 한 명은 구파발, 한 명은 구리로 가는 거예요. 처음에 딱 돌리더라고. 이건 연습이 하고 돌렸는데 그때는 내가 구파발이었어. 정말로. 요번에 이거 이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내가 당신이 구파발이고 얘가 구리입니다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진짜 해요 하고 들렸는데 운명의 장난이 돌아가기 시작해. 그리고 나는 여기라.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 기가 막힌 게 뭐냐면 구파발은요. 군번도 풀리고 후임도 많이 들어오고 교회도 마음껏 갔던 거야. 내가 거기서 며칠을 지냈거든요. 근데 여기 왔더니 교회 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주일날 빼고 교회를 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역사상 없었대요. 거길 내가 처음에 가서 그때부터 이제 꼬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저 봐봐요.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비전 있게 하라고.
요것만 보고 하지 말고 비전 있게. 여러분 생각해봐요. 지금 죽어가는데 무슨 큰 민족이야. 제가 여러분한테 가가지고 무슨 얘기 좀 여러분 그럴 거 아니에요. 속으로. 됐어요. 언제 돼요. 아휴, 듣기도 싫어요. 그럴 거 아니야. 이렇게 보면은 그런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반응이 뭔가 가만히 있는다. 은혜가 안 되면. 은혜가 되면 이렇게 끄덕끄덕 하거든요. 근데 은혜가 안 되면 돌처럼 가만히 있어. 은혜가 안 되나 보다. 자, 19절입니다. 19절. 그러면서 큰 민족 된다고 하셨는데 19절에 시작.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펼쳐줍니다. 하나님이 눈을 밝혀줬어요. 그 순간에. 근데 뭐가 보여? 샘물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물을 가득 채워서 그 여러분 죽어가는 아들한테 얼른 먹인 거죠.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제가 기업 가서도 물어봤어요. 물이 원래 있었을까요? 있는데 하갈이 못 봤을까요? 아니면 여러분 그때 생긴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다면 손 들어보세요. 원래 있었을 것 같다. 그러면 두 번째로 생겼을 것 같다. 안 든 사람들은 뭐예요? 말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요, 원래 있었냐 생겼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20절에 보면 시작.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며. 아멘. 하나님이 그 아이와 아멘.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아멘. 아주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된 거죠. 그 당시에는 이제 이런 싸움을 잘하는 게 능력이니까. 그리고 21절에 시작.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그래서 여러분 뭐까지 해요? 결혼도 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신 거지. 오늘 여러분 첫 번째로 저는 그래요. 우리 근심하지 말고 뭐 하자? 하나님께 묻자. 하나님께 기도하자. 여러분 근심해도 여러분 이게 한두 끝도 없어요. 이 경우의 수가. 나는 딱 잘라주는 거예요. 누구 말 들으라고? 사람 말 들어. 여러분 얼마나 고민했으면 성경에 나오겠어. 얼마나 근심했으면 성경에 나오겠냐고. 아브라함이 매우 근심했다. 나는 딱 잘라서 누구 말 들으라고? 그러니까 부인 말 듣는 게 맞아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자. 눈물로. 오늘 여러분 그게 이번 한 달 여러분한테 주는 말씀이에요. 우리 눈물로 기도하자. 울면서 기도하자. 우리 30일 동안요. 어제 저는 제가 이제 그 우리 나이스 가이라고 하는 그 미용실 사장님, 우리 크리스마스 때 오셨던 그분을 위해서 제가 지금 기도하는데 어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분 위해서. 나이스 가이 사장님, 주님 불러주세요. 또 우리 저 운동 가르쳐주는 PT 선생님, 주님 불러주세요. 막 기도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냐고. 나는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너는 기도만 해라. 하나님이 일을 하시니까. 여러분 진짜요? 저 보세요. 이거 붙잡고 뭐 저런 걸 했어. 여러분 저런 것도 해보고 이런 것도 해보고 이딴 것도 해보고 저딴 것도 해보고 다 해봐. 일은 누가 하셔? 하나님이 하시네. 여러분 가족들의 이름, 여러분 가족들 이름 적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번 추석 때는 여러분 한 명이라도 구원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이죠? 그 다음에 한쪽에는 내가 전도하는 사람들 이름 적고.
우리 이거 전도사님 이거 만드느라 고생했다니까. 몇 사람이 고생하는지 몰라요. 그냥 맨날 그냥 물만 주셔 이게 아니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니까. 아멘입니까? 이번 한 달 어떻게 기도하자? 울면서 눈물로 기도하자. 우리 눈은 감아봅시다.